얼마 전에 1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할머니가 환자분이 오셨어요. 안인이 안식일 교회를 나가고 있고 이제 이 암이 있어서 이 건강동호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어쩌다 교회는 한 번씩 구경을 했지 뭐 신앙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참석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암이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디에 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몇 군데 암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은 할 수 없고 병원에서는 항암제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미 이 할머니 몸이 이 병이 오래 짙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상당히 창백합니다. 그런 할머니인데 이제 아마 따님이 어머니 마지막 구원을 준비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쪽으로 모시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너무너무 살고 싶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따님이 이제 그 어떤 집사님 한 분하고 함께 왔어요. 왔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너무 지금 살고 싶은데 항암제를 맞아야 되겠는데 이 딸이 항암제를 못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랑 와서 자기를 이쪽으로 데리고 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이 꽉 서려 있으면서 불평 반, 불안 반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찾겠는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할머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연세가 몇이세요? 그러니까 70세시래요. 요즘은 70세시면 별로 또 할머니 같지도 않은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병이 좀 짙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70세시면 참 그동안에 건강하게 잘 사셨네요. 지금 병이 나은들 몇 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만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애들 똥오줌 받아주도록 살지 않고 치매 걸려가지고 노인병원에 신세 질 필요 없이 그만 이렇게 한 70년 이상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제 이렇게 병이 왔으니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고 이제는 영원히 사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제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먹었을까요? 희망을 가졌을까요? 충격을 먹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 딸하고 교회 목사님이 이제 자기를 항암제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치료법이 있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이 원장이라는 사람이 살려줄 생각은 안 하고 이제는 죽음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분명히 제가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이 병도 짙어 있지만 연세도 이미 깊어 들어가신 분이고 이분이 정말 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아직 그 길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충격이 될 줄도 알지만 이런 경우에 바르게 잡아주지 아니하면 그냥 그 할머니는 여기저기 병 고친다고 쫓아다니다가 영생도 얻지 못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할머니 얼굴이 완전히 이제 굳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희망적인 말이 들려올 줄 알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죽으라는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그런데 그 말 속에서 이 할머니가 한가닥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그 나중에 반응이 온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모셔다 놓고 가시고 따님도 이제 모셔다 놓고 다 갔어요. 갔는데 그날 하루를 그냥 지냈습니다. 근데 뒷날 아침에 아침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사무실에
아주 허겁지겁 쫓아오셔서 숙소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빨리 침례를 받아야 되겠으니까 나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디 침례 소리는 듣고 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해야 침례를 받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내가 빨리 침례를 받아야 되겠으니까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여기 봉사하시는 장로님 4분이 와 계셔서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할머니 시간 되는 대로 성경을 좀 가르쳐 드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 이래 모아놓고 그 장로님이나 그 사모님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되면 눈도 깜짝 안 하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할머니가 집중을 잘 하시는지. 그러면서도 또 공부 가르쳐 달라고 누군가가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이 주말 집회 한번 오셨는데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성경 공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지금 알고 싶고 뭔가를 잡아야 되겠다. 아, 내가 이미 이 세상에 내 이제 인생은 이제 저물어 가고 끝나가고 내가 병이 아니래도 이제 내 인생이 저물어 가는데 여기서 뭔가 영생하는 길이 있고 뭔가 사는 길이 있으면 이걸 잡아야 되겠다는 거죠. 참 그 할머니가 현명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얼마나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참여를 하는지요. 이제 그래가지고는 여기 이제 몇 주 계셨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단체로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마치는 날 이 거듭남의 경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침례 예식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베델수양원에서는 1년에 가야 한두 번 활동 말동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또 새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또 이런 거 병고치러 갔더니 이런 거 하나 이런 오해도 생길 것이고 또 제가 너무 바빠서 준비도 다 못 시키겠고 그래서 제가 침례식을 잘 안 해요. 이제 특별한 경우에 여기서 꼭 나는 여기서 침례 받고 예수 임영접하고 가야 됩니다 하면 그런 분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지요. 침례식 준비하기가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침례식 할 뭐 그런 스케줄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본인이 나가는 교회, 바로 이 진주 옆에 도동교회입니다. 그 옆에서 이제 침례식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지금 침례 받겠다고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했더니 우리 며칠 날 침례식이 있는데 그 침례식에 그러면 할머니 같이 침례 받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침례 날짜가 돼서 그분이 하루 안식일 날 가서 침례를 받고 오셨어요. 그 침례를 받고 오셔가지고 이분이 뭐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냥 여기서 자기가 전도사처럼 막 그러면서 그만 씩씩하게 살아나셔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통증이 오고 이 암이 아주 이제 몸에 퍼져가지고 그야말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통증이 없어지고 이 얼굴에 화색이 그냥 돌기 시작하더니 그만 팔팔팔 쫓아다니시는 거 할머니가 여기저기 쫓아다니시고 뭐 봉사도 해주시고 뭐 방에 가면 내 말씀을 읽고 계시고 그 말씀을 참 많이 그분은 개인적으로 읽었어요. 그래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야 된다 하니까 집 팔아가지고 뭐 시골로 집 준비한다고 막 이래 하시더니 그 뒤에 또 한 번 오셨거든요. 지금 어디 가셔서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씩씩하게 참 잘 사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아침에 이 침례에 관한 얘기를 잠깐 스치고 지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침례가 뭔지를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침례가 뭔지,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침례가 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침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침례도 우리의 믿음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분부를 하시고 가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길을 걸으시고 인간의 죄의 죽음을 다 당하시고 그분이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아버지 앞에 가셨다가 이제는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받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적시로 천당에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반가워서 이렇게 좀 만지려고 하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보면 예수님이 죽어서 그 강도와 함께 바로 천당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갔다 오셔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이렇게 하늘로 가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한 500여 명이 지켜봤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버지 앞에 가셔서 뭘 받아왔는가? 예수님의 이 구속, 우리 지구의 인류를 구속하시는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할 때에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세례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침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은 침례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는 언제든지 그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그 숫자를 따라서 성경책 밑에 맨 밑에 가서 보면 혹은 침례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세례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침례로 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의미적으로 세례가 아니고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지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세례로 번역해서 읽는 게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침례로 읽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침례라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야 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면서 네가 다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라고 할 때에
우리 주변의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배고픈 자를 먹이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고 그러면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봉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까지 다 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받은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 줄 테니까 네가 땅끝까지 다니면서 내가 명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봉사를 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침례를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복음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침례를 꼭 받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내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냥 사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침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침례를 받고 사는 것하고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침례를 베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침례를 베푸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세상 종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시대는 언제나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복음을 받고 그가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 침례를 베푸는데 어제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침례를 받으시면 좋겠다고 이랬더니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침례를 받아도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가지고 다 알고 잘 실천해서 착한 사람 되거든 침례 줘라 이렇게 안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는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겠다고 결정하는 게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내가 잃어버린 영생을 내가 다 찾겠다고 나는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여러분이 결정할 때 그 결정으로 여러분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원해야 되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싶으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다가 뭐 끝내지 뭐 그리 오래 살라고 그런 사람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내가 영생을 잃어버린 줄 알고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도 침례를 받고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이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합하여 다시 일어날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가 있고 죄인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예식은 회개와 함께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애로 살아가는 출발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출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출발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발이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아갈 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온 그 삶이 어떠한가를 늘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어린 시절에 침례를 받아가지고 침례가 뭔지 진짜 모르고 침례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생 시절, 그러니까 16살 때 제가 우리 교회 이 청년부에서 침례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침례를 받게 됐는데, 저는 그때 그냥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와서 교회에 입적이 되고 교인이 됐다, 그 정도에서 저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가 가슴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성경이 그냥 이론적이고 듣는 신앙이고 뭐 책에 있구나 하는 이런 지식이었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그런 경험을 저도 못하고 저도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침례라고 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평생 교회에다가 묶어두는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제가 37살에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이런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럼 그 이전까지 제가 한 30년을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이제 이 장로교회 주일학교 다닌 것부터 시작하면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한 30년 동안에 교회를 다닌 건 뭔가, 정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물에만 들어갔다 나와서 육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귀 밖으로 들었다가 흘러보내고 들었다 흘러보내고 그냥 교회만 어우러져 가지고 교회만 들쑥날쑥하고 봉사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에 가서는 거기서는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와서 만나지기 시작하면서, 그때에 제가 진정으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저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25년을 지금 살아오는 과정 속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제가 누리고 사는, 정말 제 팔자를 고치는, 제 운명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제가 예수님을 만난 계기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지금은 옛날에 제가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지금 저는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늘을 보고 살아올 때에 제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받아서 나누는 삶을 제가 한 25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 팔자를 고쳤다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 팔자 고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팔자 고치세요. 우리는 팔자 한번 고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죽을 이 암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그걸 여러분은 팔자소관이라고 하지 말고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고쳤습니다. 바꾸었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는 저는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해버리냐 그러거든요. 그 사실 제가 마음이 달라지니까 삶이 바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제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렇게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침례를 받을 때는 옛날에 저처럼 그렇게 엉터리로 받지 마세요. 제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정말 그 사랑에 녹아져서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침례를 받으면 더 좋습니다. 저처럼 30년이나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대에 침례를 받아가지고 제가 30대 예수님 만났으니까 딱 30년 동안을 제가 헤맸거든요. 헤맸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교회 가기 싫고 그냥 다 빼기 싫고, 제가 그래서 얼마나 신앙의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안 받은 것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교회 가보면 교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 많이 일으킵니까, 그죠? 직원에 해보면 직원들이 싸우고, 교회 가면 본의 안 되는 사람들이 초신자들 들어오면 교회 문을 막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영접해서 거듭나는 성령의 경험이 없더라도 교회라도 연결하는 그런 연결이라도 맺어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까지라도 연결을 시키는데 이 침례식이 교회 입교하는 절차도 되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입교하는 절차도 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족보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다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침례식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는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이 침례를 왜 받느냐?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은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죄를 씻는 예식. 여기 보니까 22장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침례 받는 것은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그 죄가 무슨 죄든지 여러분 개인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흉측한 죄라 할지라도 이 침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볼 때에는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래야 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죄, 내 자체가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고 일어나는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듭나는 팔자를 고치는 운명을 바꾸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그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그대로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돼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은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훌륭한 좋은 일을 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약속, 여러분의 선택, 그걸 통해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옛날에 내 중심으로 살아오던 생활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그게 원하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 인생을 좀 바꾸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나를 좀 깨고 내가 좀 변화를 받고 싶다. 나는 지금과 같은 이런 인생으로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좀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세상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분은 마치는 날 침례식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꼭 그런 일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요,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의 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그 위에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한 줄 지나갔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표로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표로서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요, 하나의 구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식이 필요한 거죠.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려면 남녀가 서로 사랑만 해도 살아도 돼요. 나는 저 남자 아니면 못 살겠고 저 남자는 이 여자가 아니면 못 살겠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그냥 살자. 이래도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두 사람이 가족들이 모여있고 축하객들이 축하를 해주는 자리에서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하는 선포를 하고 가정을 꾸려야 떳떳하게 한 가정으로서 출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만나서 동거생활 하는 게 아니고 떳떳하게 결혼식을 올려서 온 가족들 앞에 발표를 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그게 반듯한 가정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살면 되고 교회는 왜 나가고 그런 거는 왜 해? 그 주장스럽게 그냥 내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살면 됐지. 그것도 예수님은 안 한 것보다 좋아요. 어떤 그런 기회가 없었든지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 이런 길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안 하고 그냥 예수님하고 살래요.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내가 이제 이분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만나서 함께 살다가 내가 이분 따라서 천국까지 갈 것이다 하는 사람은 침례식을 하고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거추장스럽게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도 그런 걸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어요? 네. 자 봅시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나.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자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죄를 침례를 받고 죄를 씻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침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요 죄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도 씻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씻기 위한 목적으로는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는가? 그리고 그 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인쳐주시는 친히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침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공과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시고 걸어가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사신 그 모든 예수님의 일거일동의 모든 삶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모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만 되신 게 아니고 그분은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또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를 나처럼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나처럼 살고 나처럼 부활하고 나처럼 하늘에 가서 나하고 영원히 살도록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보고 나만 따라오너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은 그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안내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걸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식인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할 때에 이 말씀을 하셨나 이걸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누가복음 3장 21절로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누구에게 침례 받았지요? 예,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 누가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데 보면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이 강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강변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글을 보면 굉장히 현장감이 느껴지죠. 굉장히 상세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실세. 그럼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한 그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에 따라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로 받아주셨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침례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실 때에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냐 하면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것은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죽게 될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미리 예정하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 이런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침례는 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하는 게 물에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때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요, 나의 과거의 죄된 삶과 함께 나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원래 내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직접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아버지는 보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를 예수님하고 동등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양자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거룩하게 해주기 위하여 내 안에 오신 그분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하고 형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지고 오신 그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생명을 내가 받으니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변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할 힘을 받는 것이고 마귀를 물리칠 권세를 받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내 착함으로 내 수고로 나의 어떤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어렵게 될 수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 자아가 내 안에 살아서 사니까 좋아요 나빠요? 내 자아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이기적인 내 욕심대로 내 오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권위대로 살아보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고통스러워요? 평안해요? 여러분 속에 그 용서하지 못해서 원수 지고 미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그 나, 내 자아 사단이 발판으로 해서 들어와서 내 안에 거처를 삼아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게 하는 그 못된 나 자아, 내 자존심 그거 예수님이 그 네 마음 그거 내한테 달라. 네 마음에 있는 거 좋은 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뿌리채로 그거는 전부 다 너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의 뿌리가 나 있으니까 그 네 죄된 그거 뿌리채로 뽑아가지고 네 마음을 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바로 그 네 마음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죽은 것이니까 네 마음 그거 나하고 같이 그냥 죽어버리자.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을 너에게 넣어줄 테니까 네 마음을 바꿔라 이 말입니다. 네 마음을 내가 바꿔줄게. 근데 내가 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면 그분은 강제적으로 침범 안 하십니다. 예수님 제 마음 제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 이거 제 죄된 거 제 과거에 지은 거 지금 죄된 것까지 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이거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셔서 환하게 빛으로 사랑으로 행복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거 해야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그거 해야 갈등이 없어집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 오전으로 왜 갈등이 생기는가? 갈등 문제 얘기했죠. 여러분 다 갈등 있죠? 그 해결 안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휘젓고 다니니까 되는 게 없어. 결국은 뭡니까? 이게 망하는 거거든. 이렇게 살다가 이혼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병도 들고, 이렇게 살다가 부모 자식 지간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라.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몰라서. 그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걸 진정으로 믿을진데 내 마음도 거기에 갔다가 못 박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고 할 때에 내 안에 내가 있던 자리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대로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침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대로 하려고 내가 결정하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미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침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의 예식은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직 안 해봐서 여러분이 경험이 뭔지 몰라서 아멘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이거 실제로 여러분이 해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변화가 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오느냐? 내가 오늘 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을 때 이제 내 과거에 나는 그냥 오늘부로 끝내고 나 죽어버리란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올랜도 중앙교회 가서요, 이 건강 세미나를 하는데 침례식이 이번처럼 이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침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더니 거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앉아있어요. 보니까 이분이 부잣집의 맏며느리로 아주 청청시야에 시집살이를 많이 하면서 그 불교 집안에 뭐 제사가 10몇 개 있는 제사를 1년 내내 제사 지내다가 볼일 다 보고 아주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아들도 미국에 와 있고 사위도 의사가 돼서 딸도 미국에 살고 근데 이 엄마가 위에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려가지고 이 자식들이 엄마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그 고생 그만하고 이제는 죽었다 치고 자유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죽었다 치고. 너무 청청시야에 시부모님 밑에 남편 밑에 시가 신우 시동생들 밑에서 너무 고생을 하면서 종노릇만 하다가 살았는데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을 좀 찾으세요.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거기 딸 집에 와서 있다가 그 딸이 장로교회를 다녀요. 그 장로교회를 따라서 이제 좀 다니고 있는 이런 분인데 건강 세미나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 오셨어요.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오래됐는데. 그분이 와서 집회 가만히 듣더니 계속 눈물이 줄줄 흐르더니 딱 이분이 결정을 하기를 그래. 지금부터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살아주고 뭔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줬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딱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하고 나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이 제가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간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래요. 지금까지 자기의 책장을 넘기면 엄청나게 많은 책장이 넘어갈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의 기록이 있다는 거지요. 이 인생의 기록을 나는 여기 또 한 페이지를 내가 기록하고 싶지 않다. 나는 여기서 지금까지 기록된 그 페이지는 그대로 접어두고 내가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어. 이제 내가 새 책을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기록을 내가 여기에 담고 싶어서 내가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분의 간증이 그분이 이미 60이 넘은 분인데 참 제가 그분의 간증이 기억에 남았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기록은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책을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인생의 기록을 해나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 새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인생을 살 거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건강법칙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쉬워요. 그때부터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요. 저는 병 고치기 위해서 건강식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도 대충 먹고 살았어요. 저는 교회 침례받고 교회를 다녀도 뭐 닭고기, 소고기 별거 다 먹었어요. 뭐 돼지고기, 개고기 이런 건 안 먹었지만 생선도 레위기 11장에 먹어가는 거 다 먹고 다 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요리가 닭 탕수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요리 하나 기억나는 게 닭 탕수육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참 맛있었는데 맨날 그래요. 저 그런 거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진짜 내 마음이 거듭나게 되니까 입맛이 딱 바뀌대요. 입맛이.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디에서 통제한다고요? 우리의 몸은 마음에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잘 안 됩니다. 그게 전부 억지로 행위를 하다가 포기되는 거죠. 저는 병 고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지만 제 입맛을 그분이 바꿔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고깃집에 가면 고기 냄새 맡기가 싫어서 피해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입맛이 바뀌고 우리의 취미가 바뀌고 관심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하늘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 2년, 10년, 20년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신의 생명은 영생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은 죽고 땅속에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누구를 모시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땅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속에 들어갈 때 아무도 같이 들어가 줄 사람이 없어요. 자식이고 부부간이고 죽음에 같이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만 같이 가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가십니다. 내 마음에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시면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부활시켜 줄 거 아닙니까? 어디에 그런 말씀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시간이 다 돼가서 제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8절.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예수님 내 안에 영접 안 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시고서 땅에 묻히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완전히 불에 태워서 멸망당하기 위해서 부활 한번 하지만 그걸로서 우리는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땅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시 부활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신성의 생명,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의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 이거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하는데 이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는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안 가지신 분은 그냥 들으셔도 돼요. 12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다가 그분의 육신이 십자가에 죽어 장사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생명은 우리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생명하고 다릅니다. 맞아요? 우리는 흙에서 육정으로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태어난 생명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사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될 때에는 사람의 육신이 죽어서 없어졌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영생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을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육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중에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은 그 생명은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하고 동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죽지 않고 타시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땅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씨를 땅에다가 심으면 밀을 땅에다가 심으면 밀 알갱이는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흙이 되지만 밀 속에 있는 씨죠 생명 이것이 다시 나무를 내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알곡이 되어서 땅에 들어가 묻어지면 육신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가지고 들어간 그 씨,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35절부터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죠? 씨를 땅에 뿌릴 때에 이 씨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느냐.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에 또 뭐예요? 에? 다시 살아나며 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난 몸은 육의 몸입니까? 약한 몸입니까? 썩을 흙입니까? 이렇게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하는 씨를 받으라고 태어난 것이고 이 씨를 받아가지고 육의 몸이 땅에 들어가 심어지면 우리의 육은 흙하고 똑같기 때문에 흙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 가지고 들어간 그 씨, 그 생명, 영생하는 생명의 씨가 있던 거기에 나를 다시 입어서 일어나는데 콩씨를 심으면 콩나무가 나오고 팥씨 심으면 팥나무가 나오듯이 예수님의 씨를 가지고 들어가서 묻어지니까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맞이해서 하늘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영접 안 하고 그대로 살다가 장수 아니 200살 300살 살다가 죽어도 결국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씨를 안 받고 들어가면 흙이 되고 나중에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의 씨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면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거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에 뉴스타트 하러 왔죠.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러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뭐 좀 해가지고 건강 좀 회복돼 봤자, 이 나무 가지가 나무 둥치에서부터 잘라져 있는 이 가지가 물에 담가 놓으면 조금 오래 가고 그냥 두면 빨리 말라 죽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영생하는 생명이 끊어진 이런 상태인데, 이거 조금 건강식하고 뭐 뉴스타트 해가지고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 가지가 원둥치에 갖다 붙어버리면 그냥 살 거 아닙니까? 건강 회복도 되고 영생도 있다니까요. 이거 물에다 담가놔 보세요. 이게 꽃이 필 겁니까? 이게 뭐 향기가 날 것입니까? 자라날 것입니까? 조금 더 요 속에 있는 생명 유지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건강 법칙을 지킬 때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하는 생명하고 연결해서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꽃이 피고 줄기가 뻗어나가고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나면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물에 담가 놓는 걸로 끝내지 말고 나무에 아예 나무 둥치에 붙이는 그 예식이 침례식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축복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다 포기하고 하늘만 쳐다봐라 이런 게 아니고, 하늘을 받으면 이 땅에, 하늘과 연결된 이 땅은 더 좋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